제목은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셨어요. 무리가 따라간 거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에 항상 무리가 아주 예수님을 바짝 쫓아다녔어요. 오늘 광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권세 있는 말씀, 그런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주 집중해서 매료되어서 아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빨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1시간 들은 것이 아니고 2시간 들은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3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3일 동안 광야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요, 이 시간이 사실상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짧은 짧지만은 이런 강의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시간이면 굉장히 긴 거죠. 뭐 우리나라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봉해 뭐 일주일씩 봉해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어떤 때 주일 끼고 아주 막 일주일 이렇게 봉해를 하셨다더라고요. 기본이 그냥 5일이고 금요일까지. 그런데도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들었어요. 그 말씀 들으려고 강단 앞쪽으로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동네에서 봉해를 한다 그러면 산을 몇 개 넘어서 그 마을까지 봉해를 와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갔다가 밥 먹고 준비해서 또 오고 이렇게 해서 5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봉해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여들은 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 줄 믿습니다. 완전 6.25 끝나고 잿더미 속에서. 그래서 외국 많은 그 학자들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잿더미 그냥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제시대 그리고 6.25 이거를 다 거치고 그곳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7위에서 10위권 IT 제국, 뭐 자동차, 종주국, 조선, 철강,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아주 막 전체를 하나로 묶고 끌고 나가고 있는 이 IT, 이 사업을요, 우리나라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스마트폰 하면은 저 미국 잡사하고 대한민국 이건희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삼성 아닙니까? 이 두 힘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대단한 부강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뒤의 배경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이 들어왔어. 복음이 들어왔어. 완전 맹인이었는데 그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문명을, 문화를 계속해서 갱신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죠. 이 악을 시키고, 상록수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명이 정말 문명들을 깨워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 배경은 전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식인종이 산다는 그렇게 소문나 있는 이곳이 목숨 걸고 와가지고 수많은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 망해버린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살만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보세요. 물을 떠나 있으면 죽는데 물고를 터가지고요, 물을 대주면요, 물이 싹 흘러가면서 물고기의 아감이 빨딱빨딱 죽어가다가도 물을 만나는 순간에 힘을 얻어서 팍팍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났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땅을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요, 끝난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걸로 착각하면 대단히 큰 오해고 실수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우상 다 가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썩은 동아지, 그 붙들고 있다가 큰일 난단 말이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그 신령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매일 일어나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세요.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저는 항상 그걸 머리에 많이 둡니다. 참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복음이 더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그리고 나를 알면 알수록 정말 소망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일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 답이 그냥 막 너무 깊이 자연스럽게 각인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명확한 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내 육체를 피곤으로 누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힘이 너무 밀려오는 힘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되겠지만은 안 될 만큼 큰 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지금 전부 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내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아주 축약하고 압축하면 예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돼요. 이것을 풀어내면요 끝없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영역을 쫙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덮고 있는 그 영적 기운을 느낄 때 우리 영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쳤다 마귀인데 지배받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전달되니까요. 여기에 무리들이 계속 모였고 몰려들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분의 말씀을 듣는데 3일 동안 들어도 떠나는 데가 없고 계속 들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담임 목사님 제가 이런 지금 환경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여정을 걸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이런 것을 별로 좋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와서 걷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힘이 빠져버리고 제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해버리고 실망해서 처져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이나 하자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을 만져가신 줄 믿습니다. 각 교회, 각 당신의 주의 종들을 만지신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그 일할 시간표에 맞게 모든 것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는 큰 스케줄 속에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이후의 시대, 진짜 교회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다 못 살게 돼요. 왜? 이미 선진국에 그거 다 거쳤어요. 독일, 영국, 미국 다 거쳐간 것입니다. 다 거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성지식으로 옛일을 거울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깨닫고 미리 알아서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에 뭘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문 똑똑 두드리고 우리 주님이 문고리 잡고 열면은 끝나버렸어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재난지향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120원도가 보는 가운데서 성천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가리고 들어있습니다. 구름이 가리고 들어. 의도성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그분이 기후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주의 사자들이 구름을 가리웠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의도적으로 되어감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구름이 가리우더라.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주께서 한눈에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 한눈에 바라보시고 모든 인류의 신음소리를 귀에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소리 다 듣고 계시고 원망하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불평불만하는 것 대적하는 것 원수질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악한 것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딱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를 축복할 것인가, 언제 어느 시간표에 저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다 계획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냥 이분의 마음만 먹어도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보다에 딱 앉으셨습니다. 한눈에 딱 감찰하시며 이 세상을 쫙 이끌어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런 모든 스케줄들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니까요, 거기에 완전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파루시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이 말을 반복했어요.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이것은 여기 없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얼마나 어려야 돼요. 너무 어려야 되는데 없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빨리 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 꼬리 잡으면, 지금 문 꼬리 잡고 계십니다.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이제 막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탁 딸거당 하면은 끝이요. 끝. 그날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대로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되고 제대로 복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요, 마지막 때에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가 백신 맞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저희 세대, 우리 어르신 위의 세대 할 것 없이 이 일이요, 중세 큰 독감이 중세가 한번 지나갔죠. 흑사병이 한번 지나갔고요. 지금 무슨 뭐요? 흑사병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지나갔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몇백 년 만에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것, 유사일에 경험하지 못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입에 마스크를 하나 써야 하는,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스크,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도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 마치 기가 막혀요. 저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 달고 나오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인류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니까 부분적이 아니고 전 인류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언론인 할 것 없이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요렇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앙이든 축복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에 그러니까 전 인류를 통째로 흐름을 바꿔놔 버리는 것입니다. 왜 전능자십니까? 흐름을 바꿔놔 버려요.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금요철야 주님의 밤,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정도, 그래도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3일 예배하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수준, 우리 수준, 이것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 이거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 진짜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확실하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아멘. 벤데 할렐루야. 아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밤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참 행복하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는 찌그하고 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나와서 드릴 때 여기에 내가 승리의 쾌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주님이 도우셨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면 어떡할까? 최고의, 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이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이 3일 동안 집중해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꿀소리같이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나서니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가자 부스러기 안에까지 전부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주님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 호주머니 뭐 넣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땅콩도 있을 것이고 가자 부스러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김밥도 가져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별별 모든 그 먹을거리 다 이제 은혜 속에서 나눠 먹거든요. 은혜 없는 데는 이기적으로 나만 먹어 너는 죽으라 그러는데, 근데 은혜 있는 그 속에서는 우리 주님 딱 앞에 계시면요, 그 앞에서는 정말 이 공안조각도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분 앞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양으로 채워서 그 사랑이 같이 어우러지는 우리 주님이 내 품어내 오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같이 어려워도 같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같이 힘들고 배가 고파도 같이 고플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식이 우리 주님 앞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의도대로 합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참빛교회요, 가면 갈수록 공동체의식이 생겨야 되고 주인의식이 생겨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여러분, 주인하고 주인 아닌 것은 많이 다릅니다. 주인은요, 내가 주인이 되면 눈에 보여요. 뭘 할 것인가 눈에 보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들도 보면요, 은혜 많이 받아가고 정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럽지만은 어쨌든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하려고 했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은 언제든지 빗자 들고 쓸고 그랬어요. 누가 말해도 할 말 없어요. 사실이니까. 본 사람이 다 있고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제 뭐 여러 부족함이 있지만은 내가 우리 자손, 우리 조상이 뭐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다 불신자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주님의 일을 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여요. 주인이 아니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주인이 되라, 내 교회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이 주인, 그 광야의 주인, 자기들의 그 생명의 주인, 자기들이 안고 있는 아이의 그 주인, 자기 남편 아내의 주인. 여기에 보세요, 아이와 여자 외에 4,000명이라 했으니까 남자 장정만 4,000명이니까 여자 아이가 합하면 인원이 어느 쯤 되겠습니까? 줄자마다 7,000은 되지 않겠어요? 남자만 4,000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거기 계시단 말이죠. 전능자가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강도와 함께 있으면 그는 강도하는 깽다. 강도와 내가 우리가 한패가 되어 있다면 그는요, 조직폭력단에 한패가 되어 있다면 내가 조직폭력자요, 강도요, 깡패요. 내가 도둑질하는 그런 무리에 함께 되어 있다면 나는 도둑놈이요, 도둑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살리는 자, 살리는 곳에, 선을 행하는 곳에 그런 데 있다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자로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리.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비유로 해볼게요.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보편적인 그 비유로 대통령과 그 밑에 참모들이 함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끝이요. 밑에 아무리 다른 기관에서 뭐 화려하게 대단한 뭐 행사를 하든지 거기에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할 것 없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여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무마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대통령 이 한마디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밑에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지금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풀어놓아 주어야, 여기서 허용해 주어야, 이분이 그것을 허용해 놓아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그 사람들은 모르고 누리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한마디로 그 분위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이분과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제일 영광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사람이 무리가 모였다 그래도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7천이 모였다 칩시다. 그러면 7천 외에는 그 위에 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곳에서 다 행복하고 잘 있겠지만, 그러나요, 지금 여기에 모여들어서 7,000명을 잡읍시다. 남자 4,000명이니까 나머지 다 아이들 뭐 있다 빼고 그러면 줄 잡아서 5,000명을 잡읍시다. 여자들 1,000명을 넣어가지고 이 5,000명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 5,000명, 이들은 지금 이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놓치면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 광야라는 이곳에 중자가 5,000이라고 그랬죠. 5,000명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3일 이후에 지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고 갈 때가 됐는데 기진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먹을 거를 이제 나눠주려고 이렇게 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게 사건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그 앞에서 생각해서 그렇지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이러면서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을 얻으리까? 오병이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여기 광야인데요,
광야에 있는데요,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을 것을 구합니까?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순간에 이 많은 이 먹거리를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이들을 먹이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 분이 자기들 앞에 지금까지 은혜의 말씀을 주신 이분 예수님, 이분이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이분이 누군가를 진짜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이분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이분이 전능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주님, 여기에서 광야인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지금 자기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은혜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 구원주, 전능자라는 이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광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천국 가는 끝날까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곳에는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요. 나오니까 금방 딱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물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반석의 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전혀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그게 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것은 안 보여요.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것도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통로로 어떻게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요, 이들이 만약에 주님을 봤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주님,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왕궁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왕이 있는 그곳이 왕궁이지요. 왕궁을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놔도 왕이 없어. 왕이 보좌를 비우고 다른 데가 있어. 그 왕궁 의미 없어요. 왕이 있는 그곳에, 왕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그곳에, 그 광야의 주인이요, 모든 먹거리의 주인이요, 심있는 채소의 주인이요, 공기의 주인이요, 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 실상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광야가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광야인데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작은 문제인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상대마치 큰 문제일지라도 이분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예배 때 주님을 믿는 깊이만큼
우리 주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진짜 믿는 만큼, 그만큼 우리 환경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밴드도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이거 한 번 가는 거요. 한 번 가는 이분을 한 번 확실하게 못 믿고 간다는 거요. 이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 가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정말 이분 앞에 딱 한번 서고 분명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이분 앞에 한번 내던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에 나가겠습니다. 삼촌도 금식하시고 다 지금 우리 백성들의 금식을 지금 선포하소서.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안 불렀지만은 가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호를 내용을 읽는 나는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법에, 나라 법에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에 못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분명히 설 줄로 아옵소서. 왕이여 이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산더미 같은 문제도 우르르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조그마한 문제에도 걸렸어요. 너무 크게 보였어. 막 이게 허덕이고요. 불안해서 마음 동동 구르고요. 이게 큰 문제 오는 것입니다. 암 걸려요. 나 우리 유상철 맞아요? 유상철 축구선수 나 지금 정말 좋아했는데 유상철 인상도 참 좋지 않습니까? 선수 유상철 선수 이제 그 레벨들이 올림픽 레벨들 다 감독이고 뭐 축구의 최고의 스포츠의 그런 정상에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직함들을 보니까 그 50세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너무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직장암이라는 거, 암. 그 어머님이 뭐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가 직장암으로, 그지? 예,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족력 웃기지 마라. 이 원수마귀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운명을 끊어버렸다. 운명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운명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운명을 아주 막 저주를 해서 내쫓아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운명이라는 이 사탄의 용어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대로 끌려가 버려요.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속이거든요. 그걸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이분이 보여야 된다. 광야에서 이분이 보이면은 광야가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떡 없는 게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육체 입은 자기들하고 비슷한 조금난 선지자나 조금난 어떤 그런 선각자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또 누굽니까? 마호메트 아니죠. 사대성인 그렇죠. 부처 그죠? 그렇게 맞죠?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인간 속에 집어넣어서 이분을 피조물처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 부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그렇게 한다는 거 지금 가다가 보면 지금 템포 끊긴다니까. 석가모니 공자 너 자신을 아는 소크라테스 이런 이 대단한 이 지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 주이신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 속에 넣어서 그러고 있고 에레미야나 진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 속에 넣고 있으니까 이 망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전능자,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 이분이 잠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게 잠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분을 저는요,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요, 그냥 2000년대로 돌아가면은 그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이 땅을 밟고 다니면 무리가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게 한두 사람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따지다 파도를 잔잔케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리를 덮게 하시고 500년 기적을 행하시고 700년 기적을 행하시고 맹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전능하신 이 일을 했는데 육체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 벅찬 가슴을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해서 육체를 입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분을 진짜 믿은 그 갈릴리보다 따라다니는 이 여자들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 정한 장면까지도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영화 봐보세요. 실제 성경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 살로메 딱 그 여인들이요 멀리서 바라보고 이분은 저분을 그리스도라 이들은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나는요 바울을 생각합니다. 이야, 이 바울을 여러분 이 땅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던 그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가서 충격을 받았다. 다 내던져버리고, 이게 가짜입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바울이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렸다. 나는 이걸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너무 지금 가까이 내가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전능하죠.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은 흑암이고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답은 없는 것이고 인간은 완전 내던져진 이거는 죽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생사국을 지고 있는 전 우주.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분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다 보고 계세요. 이분이 사실이라고 할 때 눈감을 까면 천국에 그대로 이분을 모양 몸만 바꿔서 그대로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분을 사실으로 생각할 때요 어떤 데 벅차서 감당이 안 돼. 근데 내 현실은 똑같아. 내 현실은 역시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여정을 가고 있고 지금 내 환경이 그대로 있어. 근데 내 안에 이분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힘 빠졌어요, 좌절해서 에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육신이나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렇게 할 텐데요, 이분이 사실이고 이분이 내게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포기가 안 되고 내 안에 엄청난 힘으로 작용해서 내가 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육체 피곤 문제 안 됩니다. 또 내가 여러가지 정말 어떤 상황이 나를 덮쳐도 나를 짓눌러도 나는 그게 눌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광야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 환경, 내가 있는
이 과정, 이거는 큰 광야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짜 왕궁 중에 왕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봐야지요. 이뿐 없는 그것은 천억만 좋은 곳이라도 화려한 건물, 화려한 환경이 있어도 그것은요 잠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사건 아시죠?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문제 속에 이분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보여야 돼요. 이분이 보이면은 이 문제는 작아져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보이면은 지금 뜨겁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닥쳐버리고요. 그러면 죽구나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 이거 끝났구나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이면은 광야에도 식물이 준비되고 만나가 준비되고 메추라기가 준비되고 40년 동안 걸지 않는 신발이 준비되고 옷이 준비되고 어떤 대적이 이방 대적이 몰려와도 단번에 해치우고를 짓는 그 능력의 주의 사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떡 2개가요. 떡 2개와 작은 물고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마리라고 그랬죠. 작은 생선 2마리 떡 5개와 7개 7병이니까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작은 것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너희가 이것을 나눠주라 말은 없지만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저게 38절에 나오죠. 36절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죠. 제자들은 그걸 무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이들이 아이고 예수님 아니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줍니까? 이거 저 사람 2사람은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배달 사고예요. 이게 배달 사고. 여러분 요런 배달 사고가 나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이 주라 하면은 그냥 무작정 그분의 말씀은 순종해서 막 주는 것입니다. 주니까 소리 또 있고 주니까 또 있고 또 주니까 또 있고 주니까 또 있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없는 게 분명히 주라 해서 주니까 손에 계속 떡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싹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고 그랬습니까? 7광주리가 남을 만큼 이거는 전부예요. 예, 먹고 풍요롭게 먹고 남았다는 말씀. 만약에 없다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굶은 사람도 혹시 못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광주리 남았다 배부를 만큼 먹었다 풍요롭게 먹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진짜 풍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목마르지 않고 시원하게 갈증 해소되는 생수가 늘 있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배부르고 영혼도 배부르고 심령이 배부르는 풍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안 보이면 광야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죽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문제라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다. 뻔히 보면서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이것이 문제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 우리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지옥 문을 닫아버리신 분, 주의 사자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분이 함께 하시는 곳 궁궐이다 찬양이 있는데 이거 부르고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궁궐이라 그런 찬양이 495장 밴드 495장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495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우리 설명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기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리. 이곳 광야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리. 거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